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독감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봤죠. 하만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이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자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의 급한 소원, 급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잔치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잔치 자리에 앉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재차 물었고,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또다시 잔치를 열 것이니 내일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았던 하만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제 성문에서 이 모르드게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화가 치받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그가 친구들 그리고 아내 세레스에게 도대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었고, 그랬더니 이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했느냐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잔치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에요. 하만은 25규빗, 50규빗, 25m짜리 지금 나무를 세워놓고 그런 그 밤, 왕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잠이 오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잠이 오지 않자 그는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여기 역대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역대 왕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자기 대에 자기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일기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한 겁니다.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역대일기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들 거를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역대일기를 계속 읽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느냐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아서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에게 고발을 했던 내용을 이제 다 듣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들은 왕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장을 좀 베풀었을까? 무슨 상을 좀 베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그에게 어떤 상이 내려졌느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까이 있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참 큰일인 거죠.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을 고발한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었어야 됐는데 그걸 그냥 정신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즉시로 바깥뜰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요,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궁 뜰에 와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궁 뜰에 이른 것은요, 아마 이른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하만은 나무를 세워놓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 빨리 좀 모르드게를 좀 달아버려야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찍, 정말 새벽 일찍 뛰어온 겁니다. 그러고는 왕이 일어날 때까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바깥들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왕이 속히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왕이 그 대상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나밖에 더 있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왕 앞에 이렇게 구해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좀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왕께서 원하신다면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 그 신하가 그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앞에서 이르기를 우리 왕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만이요, 이게 소위 우리 표현으로 간땡이가 부어도 대단히 부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이야기한 대로 얘기하면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왕의 옷을 입혀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왕의 말을 태워, 그리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앞에서 다니면서 외쳐.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요,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하면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 야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성중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만약에 그게 자기였다면, 하만 자신이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성에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만은 기뻤을까요?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엄청 기뻤을 겁니다. 자기가 왕에게 말한 모습으로 성읍을 돌면서 뭇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답, 하만의 이 대답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만이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탄사가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탄사가 나왔죠. 이러면서 왕이 얘기했을 때 그런 감탄사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장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나무에다 매달고 싶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지금 왕에게 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이 왕이 지금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르드게를 시중도의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 왕이 가장 측근에 두고 가장 아끼는 신하를 보내라고 본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만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가서 시중 들어야 되는 게 자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된 겁니까? 결국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했습니다. 왕이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지금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자기가 원수로 죽여서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자신의 입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라고 반포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을 돈 후에 모르드게는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하던 일, 그 하던 일에 다시 복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가 지금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로 돌아올 게 아니라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신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말할 때도 그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던 중에 하만이 와서 자기에게 왕복을 입혔고 말을 태워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냥 평범한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만의 모습을 보시면요, 하만이 번뇌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을까요? 왕이 대신 아니에요? 왕궁에 있어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번뇌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이기에 당연히 왕에게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측이 처절하게 빗나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더구나 자신이 가장 원수로 여겼던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수발을 들어야 했으니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한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애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애통했던 거예요. 하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또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 중에요,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고요,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지금 굴욕 당했다고 이게 뭐 끝까지 가겠어?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당신이 모르드게를 다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하는 말이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일어나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빨리 나아갑니다. 이전에도 하만이 왕의 잔치 또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갈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만을 빨리 불러오너라 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했을 때도 신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들이 와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이, 더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이 그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치 잡혀가듯이 그렇게 에스더의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을 보면 사실 이 6장 안에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을 좀 읽거나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6장 말씀을 좀 깊이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묘한 흐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달기 위해 나무를 세운 그 밤에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역대일기를 읽히도록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잘 여러 방법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서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고발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역대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일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쭉 읽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모르드게에게 관작 베풀었느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밖에 누구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사실은 아직 누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때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세레스에게,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굴욕을 당했으니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에게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내시들이 와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요,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우연한 일들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6장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이 모든 일들이 하만의 아내 그 세레스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가 했던 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실현되도록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성경에서 간혹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룻기예요.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나갔더니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그 성경 기자는 우연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 우연이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계획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계획, 이것이 계획이에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구원.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정리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계획은 불변한다고 한다면 섭리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변적이라도 그것이 가는 방향은 어디다?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요. 결국 6장에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소하는 자, 사단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냥 어느 때에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만날 사람을 만날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내 의지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형님, 저랑 교회 한번 가보시죠. 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3번을 만났어. 교회 한번 나와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 우리 아무개 씨의 아들 모수영 군이라고. 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 같죠?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묘한 사건들, 그냥 우연한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와서 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이상 사단은 이제 우리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지길 바라며 또한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